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아주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원리를 살폈습니다. 그 기독교 신앙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자꾸 기존의 어떤 내 생각, 내 철학, 그다음에 내 어떤 가치관 거기에다가 뭔가를 덧대고 붙이고 모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거룩한 혼돈이 있고 거룩한 무너짐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너짐을 경험할 때 새로운 창조를 하나님 허락하신다. 무너짐과 창조의 연속이 우리 삶에 채워지더라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이런 원리는 지난 시간에도 살폈지만 창세기 1장 성경의 처음 장을 열면은 거기에서부터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죠?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중에 비로소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빛이 있으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해 가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창세기가 66권 성경의 강론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성경이겠지만 성경 전체를 놓고 보자면 창세기는 성경의 전체의 서론의 역할을 합니다. 저도 뭐 글을 많이 읽고 또 쓰기도 하고 쓴 것을 가지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말하고 하는 것을 많이 하는 사람이지만 어떤 글의 제목만 보더라도 이 글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를 여러분 대충은 짐작하지 않습니까? 글을 다 읽지 않더라도 서론만 봐도 이 글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지난 시간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설교 제목? 그냥 잡아먹어라가 아니고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래도 한 주 정도는 기억하시네요, 그죠? 혹시 그 전주는 뭔지 기억나십니까? 추수감사주일 때 무엇을 뿌리고 무엇을 맺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너무 많은 걸 요구했죠, 그죠? 자, 제목을 들었을 때에 설교의 내용이 팝업처럼 이렇게 떠오른다. 그러면 설교 제목과 내용이 매칭이 잘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를 제대로 읽고 나면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상당히 준비된 마음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의 내용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결국 이 사건은 무엇을 지금 향하고 있는가? 이 서론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어떤 본론을 말해주고 싶은가? 어떤 결론을 맺고 싶은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해낼 것이고 그리고 새 하늘, 새 땅,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실 그 새로운 어떤 것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부르느냐? 예표라고 부릅니다. 예표. 무언가를 예견한 것을 표식해주는 어떤 모형이 된다는 뜻이죠. 자, 흥미롭게 이 창조 사건을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이 창세기 창조 사건을 자기 방식으로 설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세상의 혼돈과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면서 시작하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는가?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태초의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그러니까 창세기의 그림과 요한복음의 그림을 나란히 놓고 보면은 굉장히 공통점이 많습니다. 창세기와 요한복음을 한 문장으로 같이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할 수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죠? 요한은 이 말씀이 바로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와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흥미로운 표현이 있는데 요한은 예수님을 빛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는 빛이 그냥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빛은 창조된 피조물로 보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성부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왜 빛이라고 꼭 피조물처럼 그렇게 요한은 설명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사건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한 것이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빛처럼 오셨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됐기 때문에. 그래서 빛으로 오셔서 이 어둠 가운데 마치 창세기에 나타나는 것처럼 빛이 있으라라고 하셨던 것처럼 빛으로 이 세상을 다시 창조하실 창조의 사역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는 그런 어떤 모습 때문에 빛으로 표현을 했다. 그래서 창세기를 아는 독자들이 요한복음을 읽으면 이거 창세기에 나타난 빛과 그리고 어둠 그리고 이 창조의 과정들이 참 많이 닮아 있구나 하는 것을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빛을 비추실 때 어둠을 따로 창조하셨을까요? 아니요, 어둠은 태초부터 어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깜깜했다는 말이죠. 근데 빛이 비춰졌을 때에 반대로 어둠은 더 어둡게 느껴졌을 겁니다. 빛이 있기 전에는 어둠이 되진 않았을 텐데 빛이 생기니까 어둠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을 때에 빛으로 나올 수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빛이 생기자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없는 자는 어둠 그 속으로 더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실 때에 그냥 온 세상을 빛으로 밝히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둠과 빛으로 구별하셨다는 사실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 것을 떠올린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새로운 창조의 역할을 하시러 오셨구나. 자, 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성전을 창조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도 요한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10월 둘째 주쯤인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칩시다.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은 무엇이라고 제가 설명했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기 위하여 처소로 삼기 위해 창조하셨다 했어요. 자, 그러면 그 처소 중에 지극히 가장 거룩했던 곳, 지성소와 같았던 곳, 성전처럼 지으셨지만 성전 중에서도 가장 거룩했던 지성소와 같았던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거기를 경작하라고 하셨을 때에 그냥 거기만 잘 농부처럼 경작하라고 하신 뜻이 아니라 그 에덴을 점점 더 확장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기능을 그들에게 주셔서 이 세상을 성전 삼으라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신 그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도 예수님을 옛 성전을 헐고 새로운 성전을 만드시는 새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했어요. 자,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예수님은 자신이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 성전인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독특한 좀 퍼포먼스라 그럴까요? 행위라 그럴까요? 그런 걸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노끈으로 채찍을 삼아서 거기서 동물 파는 자, 짐승 파는 자, 다 장사하던 사람을 다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환전하는 환전상들의 상을 다 둘러 엎으시면서 너희가 내 집을 도둑의 구렬로 만들려 하는도다 하면서 다 둘러 엎으셨어요. 자, 여러분, 새 성전을 만들고자 하는 예수님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에서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이 원리가 성전이 새롭게 지은 바 되는 내가 곧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는 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옛날 성전, 헤롯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시는 것 같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바울이 우리에게 일러준 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성전이 되어야 한다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옛 성전을 노끈으로 채찍 삼아 때려 엎으시고 둘러 엎으시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처럼 거룩한 혼돈과 무너짐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요한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끊어내십니다. 하나님이 새 성전을 만드실 때, 새로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십니다. 끊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뭔가를 자꾸 이어붙이고 덧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고 혼돈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며 빛이 있으라 하시며 성전이 새로 창조되게끔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창조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7일에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말씀하시면서 안식하셨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도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이 창조가 계속 끊임없이 되게끔 하실 때에 여러분을 향하여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안식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옛날 처음 창조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완성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여러분에게 새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창조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기적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훗날 요한계시록 말씀대로 그 창조가 이제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전처럼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걸 보면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인생이 저런 완전한 성전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알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런 유대 민족이 갖고 있었던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흔들어 놓으시고 지진나게 하시고 무너뜨리실 때 이제 그 무너뜨림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그 위에 재창조하시는가, 그 재창조의 질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17절과 18절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고넬료와 베드로 이 두 사람의 기도 가운데, 그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년에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좀 강조하고 성도들을 초청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매달 첫 번째 주간은 새벽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모일까 합니다. 매달 첫째 주간. 그래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루를 시작하고 한 달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되겠습니까? 그냥 뭐 믿는 사람이니까 기도에 힘써야 돼.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성도가 하나님의 이 선하신 작정 안에서 쓰임받기 위해 필수적 과정이에요. 제가 이런 비유를 드렸지 않습니까?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 그랬고,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기도는 영혼의 뭐라 그랬어요? 운동이라 그랬어요. 저는 호흡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요? 밥 먹고 숨만 쉬고 있으면 건강한 사람 안 돼요. 밥을 먹고 뭐 해야 됩니까? 운동해야 됩니다. 좋은 걸 먹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면 그만큼 힘이 생기고 또 내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근거가 마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우리 육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 좋은 양식이라고 한다면 운동이 뭐예요? 운동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수록 힘이 좋아집니다. 근력이 좋아진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힘이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살아낼 수 있는 그 힘이 좋아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실 때 그냥 독단적으로 막 진행하지 않으십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데, 이 기도의 신비를 아는 자들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첫 주부터 우리 교회가 이 매달 첫 주 기도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매달 첫 주는 교회에서 시작한다, 매달 첫 주는 여기서 출근한다 생각하고 준비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로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1년이 지난 2026년 1년 딱 지나고 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또 순종할 그 힘이 나에게 얼마나 생겼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1년 동안 여러분이 이만큼 기도해도 이런 능력이 생긴다면 나의 평생의 기도를 멈출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걸 깨달아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가 갑작스러운 환상에 놀랐죠. 정통 유대인입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이 정당하다라고 느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건 민족적인 차원의 정서요, 민족적 차원의 어떤 가치관이요, 이게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하자면 민족적 차원의 신앙과 같은 어떤 모습이에요. 신앙이라고요. 이방인들에 대한 어떤 생각이. 그런데 하나님이 배고픔을 느끼면서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 라고 그렇게 환상을 보여주실 때에 아니 율법에는 분명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을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이걸 먹으라고 하실까 하면서 17절에 보니까 의아했다라고 합니다. 속으로 의아했다. 자, 의아했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여러분 디아포레오라고 하는 말인데, 과거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의심이라고 번역을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의심을 할 만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맞는가, 지금 이 상황은 성경적으로 맞는가, 내가 지금 제대로 들은 건가 의심할 정도로 굉장히 혼란스러웠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혼란스러움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복 받고 나중에 천국 가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혼란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시냐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혼란스러워지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까지 당연히 상식적이라 생각했던 거, 당연히 내가 모태신앙으로 내가 태어나가지고 그냥 뭐 주일이면 교회 오고 뭐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 정도 차원에서 그냥 당연하다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졌을 때마다 흔들림을 경험할 때에 이거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럽다고요. 우리가 상식적이다,
또는 뭐 당연하다 여기는 것, 여러분 이거는 시대성을 굉장히 많이 탑니다. 그리고 사회성도 많이 타고, 그래서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그런 상식과 신앙의 요소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 거기에다 뭘 걸어버리시죠? 물음표를 딱딱 걸어버리십니다. 이게 과연 맞는 건가? 물음표를 딱딱 걸어가실 때마다 혼란스럽습니다. 매번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물론 옳은 방향으로 당연한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런 것인데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하나씩 깨져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개혁되어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깨져나간 그 자리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가야 그것이 옳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에 굳은 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정말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성품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베드로는 자신에게 나타난 이 환상, 수세기 동안 자기 선조들, 유대인들, 자기 민족이 옳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그 음식 규례 또는 이방인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을 흔들려 버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믿어도 될까? 내가 저 말을 믿어도 될까? 이거 그냥 개꿈일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정반대의 어떤 환상 또는 꿈을 꿨을 때 이거 믿어도 될까? 그런 생각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저는 여기서 베드로의 이 반응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난 이 반응이 뭡니까? 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증거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신기한 방법, 신비로운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저는 이 사실에 부정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신비하고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만 그러실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귀신도 미혹의 영으로 가장하여서 광명의 천사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죠. 그리고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소망과 나의 기대가 꿈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환상처럼 스쳐 지나가기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신비한 일들, 응답들, 그리고 또 어떤 현상들, 이런 것이 과연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나의 생각인지, 아니면 마귀에게 속한 것인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에 속해 있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 해서 만약에 꿈을 꿨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것이다, 그냥 막무가내로 그렇게 접근하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는 것은 결코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신비한 어떤 우리 이성으로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더라도 그걸 부정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정말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부정하는 그 일이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교리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성령의 역사 그리고 또 신비한 어떤 일들에 대해 너무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일들이 보수적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있어요. 바울은요, 성령을 소멸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소멸하는 것을 대등하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 좀 교훈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20절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동시에 예언 곧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 것을 나란한 상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기록자가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천사가 내려와서 전해주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바른 것인지 아닌지 신중하게 분별할 수는 있어야겠더라. 아니면 마귀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충분히 미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여러분 1000년의 기간, 5세기부터 15세기까지 그 1000년의 기간 로마 천주교가 그 믿는 자들 교회를 딱 장악하고 있을 때 그 안에 여러분 어때요? 교회 안에 미신적인 요소 굉장히 많았고 상징적인 것을 막 갖다 두고 또 성상이라고 해서 모양과 그림과 이런 것들을 갖다 두면서 온갖 신비한 전승과 미신들로 교회 안에 다 채우기 시작했는데 성도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왜 그렇느냐고 반박하지도 않았어요. 눈은 뜨고 있었지만 눈뜬 장님처럼 1000년 동안 그렇게 미혹당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바르게 분별하지 못해서 그랬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또는 당황스러운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일이나 사건을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객관성을 찾는 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객관성을 찾아야 합니다. 주관적인 사건이죠. 베드로에게도 그렇고 고넬료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관적인 사건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말씀하실 때에 객관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 사건,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이 구원 사건은 주관적인 사건입니까? 객관적인 사건입니까? 어떤 사건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은 객관적 근거가 너무나 명백한 객관적 사건이죠.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들에게 주관적 경험을 하시게 할 뿐입니다. 구원이 객관적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을 어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것이죠. 객관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봤을 때 옳다고 여길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봐도 옳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그걸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앙은 여러분 절대 주관적 영역에서만 남아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그걸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요 객관적 교리와 말씀이 내 안에 주관화되는 과정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뭐예요?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가 내 안에 주관화되어서 삶으로 나타나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는 걸 누리는 것, 이게 신앙이라고. 동시에 주관적 경험과 신비에 대한 객관화도 이루어져야 되더라. 두 가지가 균형감 있게 나타나야 됩니다. 신앙이 여러분 객관화에서 멈추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 그죠?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막연해집니다. 그냥 글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배우기만 하기 때문에, 성경 이 말씀으로만 그냥 듣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분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피상적인 친밀함이 없어요. 이 객관성만 있는 경우에 그래요. 그럼 반대로 주관성만 있는 신앙은 어떨까요? 주관성만 있는 신앙은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비주의로 빠지기 시작하죠. 신앙은 객관이 주관화되어서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을 깊이 누리고 살아갈 때
동시에 주관적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또 다른 방식들로 객관화시킬 수 있을 때 그걸 건강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객관화시킬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보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에 일치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겠죠. 이거는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모든 것은 성경을 통하여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가르침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서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하였다 했습니다. 상고했다는 것은 가서 또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듣고 기록한 걸 다시 또 점검해보고 했던 것을 날마다 했다는 뜻이겠죠. 그들이 가르침 받고 나면 이런 것을 반복하면서 뭘 확보하려고 했어요?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여러분 이렇게 객관화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다, 이건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확보했다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또 있어야 된다고요? 그 말씀이 내 삶의 주관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에 적용하며 실천했던 것, 이게 베레아 성도들이 했던 삶이었어요. 자, 두 번째로 우리 객관성을 확보하는 두 번째 방법은 공동체 관계 속에서 객관적인 것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그 이유 때문에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당시 사도들도 베드로도 신학적으로 아직 이렇게 완벽하게 온전하게 이해를 다 하지 못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기독교 교리 자체가 아직 다 세팅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들을 성경적으로 객관화시키기 참 어려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율법의 체계, 교리적 체계로는 부정한 짐승은 먹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거절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요구를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상으로는, 성경에서는 검증이 안 됐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어떤 상당수의 경험들이나 어떤 신비한 어떤 일들이나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구체적인 상황들과 사건들을 모든 경우들이 성경에서 다 검증되기는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쉽지는 않다. 그건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연말이니까 대학을 아이들이 가는 때 아닙니까? 또 이직을 하거나 취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또는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이때쯤 되면 이제 어떤 마음이 들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때쯤 되면 이제 이 특세 나오고 기도 새벽에 나오고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루는 이렇게 성경을 보는데 시옷자가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시옷자로 시작되는 대학에 가야 되나? 하나님, 나 시옷자로 시작되는 기업으로 나를 보내시려나?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성경을 너무 미신적으로 점치듯이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경에는 여러분이 이제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성경에는 아무개가 너의 며느리니라, 또는 너의 사위니라, 딸인 이렇게 아들 딸이 내 남편 감이니라, 또는 아내 감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을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성경도 있지만 교회 공동체를 통해 점검하게 하셨는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균형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여러분의 신앙을 객관화시키셔야 돼요. 자, 그러면 공동체를 통한 접근, 성경은 알겠는데 공동체를 통해 점검하는 것이 무엇일까? 자,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동시에 또 어떻게 하셨죠?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양쪽 다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양쪽 다. 한 사람에게만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고넬료에게만 천사가 나타났다면 고넬료가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냈는데 베드로가 전혀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방인이 왔을 때 거부감 들지 않겠습니까? 거꾸로 베드로가 응답받고 고넬료에게 갔는데 고넬료가 식민 지배 받는 유대인이 와가지고 나한테 말을 걸었을 때 그 말에 신뢰가 가겠습니까?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감안하셔서 양쪽 모두에게 응답하셨고 그 응답이 맞아 떨어지게 하셔서 양쪽에서 뭘 확보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요?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래서 이 일이 주관적인 경험, 굉장히 신비한 경험이지만 신비주의로 빠지지 않고 또 주관적 어떤 해석으로 빠지지 않고 성령 안에서 올바르게 바르게 확신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습과 닮은 사건이 우리 앞서 사도행전 9장에도 봤습니다. 사울이 회심하게 될 때 다마스커스로 가게 되는 그 도상에서 정오의 빛보다 밝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신비스러운 사건 아니에요? 굉장히 주관적인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객관화된 사건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사울에게 뭐라고 귀띔을 해주십니까? 내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마음의 준비를 딱 시켜주셨어요. 자, 그리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도 예수님 나타나셔서 네가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줘야 된다라고 이미 준비를 딱 시켜놓으셨죠.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을 때에 전혀 이질감이 없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상식에 어긋나는 특별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 할지라도 무조건 그냥 이건 내가 한 일이야 하고 그냥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의심이 되고 의아스럽고 놀라고 당황스러운 어떤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무엇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세요?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신다. 이것이 말씀과 주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더라네요. 특히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신기하죠. 말씀을 강조하고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가 기도의 뜨거움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막 기도하면은 막 방언이 막 터지기도 하거든요. 기도하면 방언으로 막 기도하기도 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병든 자를 낫게끔도 하시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기도 하고, 기도하는 중에 정말 신비한 어떤 경험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말씀을 강조하다 좀 보수적인 교회는 이걸 교리적으로 또는 말씀으로 객관화시킬 만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빈약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이런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성경으로만 이렇게 돼버리니까 기도를 잘 안 하죠. 저는 우리 교회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심령에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 설교 중에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보수적인 교회는 예배 시간에 그러면 안 돼요 하고 얘기해 주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하다가 막 울고 그러면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실제로 말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자꾸 이성의 영역으로만 몰아갈 때에 분명히 성령의 신비적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자꾸 부정하게 만들죠. 그러면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자, 또 이걸 또 곡해해서 청년들이 결혼할 즈음에 형제가 기도하더니 어떤 자매가 내 짝이라고, 그래서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형제에게 가가지고 자매에게 가가지고 제가 당신이 누군지는 잘은 모르는데 기도해 보니까 당신이 내 짝이라고 하나님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결혼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 이제 곤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당사자들도 곤란하고 공동체도 곤란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이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건 네 짝이 아니다. 그만해라. 이렇게 응답하신 걸 내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다고. 왜요? 좋아 죽겠는데. 자기는 좋아 죽을 것 같으니까 기도하면은 자꾸 가슴에 불이 붙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탈바꿈시켜서 자매에게 찾아가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성경에 그래서 철수와 영희는 결혼할 수 있다더라.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게 문제잖아요. 나오면 좋겠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내가 기도해서 그 상대가 나의 배우자라고 응답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대상, 그 상대가 되는 상대편에게도 동일한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좋아 죽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동일한 응답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만일 자매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형제한테 당신 내 짝이라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교제를 시작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이 자매에게도 하나님 응답을 주셨다면은 그러면은 나도 기도해 볼게요 하고 그런 어떤 얘기가 나와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 누군데 나한테 이러냐고. 절대 그럴 일 없다고. 나한테 절대 말 걸지 마라. 이런 식이 되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나에게는 별 감동이 없는데, 실제로 있었어요. 나에게는 별 감동이 없는데 같은 수모임하는 언니가 기도해 보더니 너 저 형제 만나라. 너 저 형제 만나. 나한테는 별 감동이 너 저 형제 만나. 내가 기도해 보니까 저 형제 네 짝이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으니까 너 저 형제 만나봐. 자, 대리응답이죠. 왜 나한테는 말씀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결혼이라고 하는 이 중차대한 이 일을 가지고 왜 당사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대리응답을 하시느냐. 이렇게 신학교 온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엄마가 응답받고 신학교 왔다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요? 이런 점검 없이 그냥 막 기도하고 응답받았다고 하는 게 너무 많아서. 첫 번째로 여러분 성령께서 모든 것을 화평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상대방이 싫은데 억지로 밀어붙이게 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이 응답을 쌍방에게 주실 때에 쌍방 모두가 확신을 갖게끔 하시죠. 대리 응답이 아니라. 세 번째, 이 응답이 경건한 교회의 전체의 지지와 축복을 받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사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응답받았다고 둘은 좋은데 주변에서 볼 때 그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의 과거도 좀 그랬기 때문에 좀 한 번 더 재고해보면 어떨까라고 만약에 한다면 여러분 그건 섣불리 결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둘이 좋으면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공동체의 지지와 검증을 받는 것도 성경에 많이 나오죠. 우리 아까 봤던 사울이 회심한 이후에 여러분 그냥 예루살렘 교회로 그냥 들어왔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 있었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와 더불어 함께 쭉 생활하다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을 쭉 옆에서 보고 경험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내가 보고 그를 경험했는데 그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변한 사람이다. 교회에 합당한 자라라고 그렇게 증언해 줬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울을 그렇게 검증한 이후에 그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이 만났어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 구원 주시며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는데 베드로가 이후에 이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정도면 오케이, 뭐 검증 필요 없지 이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당신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고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논란거리였어요.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맞느냐라고 묻고 따지고 검증하고 또 확인해보고 그 과정 중에 예루살렘 온 교회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온다거나 또 거짓 가르침이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방법도 되기도 했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19절과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자, 이 성령의 음성은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께서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고민하고 의심하고 깊이 생각하려고 할 때 자기를 찾아온 그 이방인들 보면서 이게 이 내가 지금 보았던 이 환상이 이런 의미구나, 이걸 지금 두고 한 말씀이셨구나 하고 뭐 할 수 있게 하셨다고요? 확신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확신하게끔. 저는 이번 우리 예배당 교회를 이전하면서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께 참 감사한 부분들이 많아요. 지난번에 재정 보고를 재정위원장이 앞에 나와서 했습니다. 재정 보고 받으실 때 여러분 생각 어떠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매달 재정 보고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재정 규모가 어떻다, 우리 교회 살림살이가 어떻다 하는 걸 여과 없이 여러분들에게 다 교회가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수혜받지 못한 저도 지금까지 재정 규모와 또 앞으로의 또 추이 같은 걸 좀 짐작해 봤을 때 이게 예배당 구하는 게 쉬울까? 그동안에는 우리 장덕성 집사님이 커피랑 도서관 그 건물을 또 배려해 주시고 쓰게끔 하셔서 우리가 있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될 때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저는 올 봄부터 우리 교회가 머물 수 있을 만한 장소를 틈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계속 들어가서 확인도 해보고 또 알아보고 또 이 동네는 또 이 대략 가격이 시세가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서울에 갈 수 있는 데가 없었어요. 제가 어디까지 봤느냐? 동작구도 봤어요. 광진구 넘어가지고 이제 동작구, 그다음에 저기 그 영등포구 이런 데까지 다 봤는데 서울에 갈 수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다만 저기 도봉구 쪽 가면은 조금 괜찮더라고요. 도봉구. 그래서 이거 큰일이다. 조금 이제 눈을 돌려봤더니 하남 쪽에, 그다음에 위례 쪽 언저리, 성남 쪽 언저리, 거기 쪽은 좀 그래도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도 힘들겠더라고요. 그렇게 찾고 구하고 또 두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중에 지금 이 장소를 발견하게 됐어요. 저도 이게 어떻게 발견된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괜찮아 보이는데, 사진상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하고 저보다는 그래도 장덕성 집사님이 좀 경험이 많으시니까 좀 먼저 가서 봐주시면 안 되겠느냐. 장 집사님이 이제 와서 이제 보셨습니다. 이 제시된 금액에 지금 이 공간 말고 예전 교회에서 쓰고 있는 저 공간 규모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월세죠, 그죠? 이 금액인 줄 아셨던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이게 좀 그렇게 싸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셨는데 이 공간까지 우리가 다 쓸 수 있다는 거를 아시고 저한테 얼른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이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여기 그 목사님 계셨던 때에 와서 만나 뵙고, 재정위원장 와서 또 정 목사님도 와서 뵙고, 이렇게 확인하는 중에 놀라운 사실을 또 발견했는데, 여기 교회이지 않습니까? 저쪽이 교회였는데 이 교회와 이 공간을 임대하려고 건물주가 내놨을 때 이 목사님이 그래도 여기가 교회인데 이단이나 사입이나 이상한
단체에서 들어오기보다는 건강하고 그래도 바른 이 교회가 좀 들어오면 좋겠다 하고 그 문의들을 계속 걸러가고 계셨어요. 계속 거르고 계셨어요. 건물주 입장에서는 어땠습니까? 아니 그냥 좋다고 하면 그냥 계약을 하면 그뿐인데 목사님께서 계속 설득하시는, 여기 그래도 좀 괜찮은 데가 들어와야 여기 건물주 사장님도 좋습니다 하고 이 목사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건물주도 계속 참고 거르고 기다리고 계셨던 중에 저희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만나면서 양쪽 모두 확신이 들었던 순간이 있었었죠. 자, 이후에 예배당 이전을 위해서 TF가 꾸려졌어요. 예배당 이전과 관련해서 보증금 뭐 이런 거 보증 뭐 큰 거 이런 거 들어가는 거 빼고 3천만 원 밑으로 뭐 이런 것들을 진행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돈을 아껴야지. 그러다 보니 교회 이 성도들 지체들이 퇴근하고 와서 집 나르고 퇴근하고 와서 청소하고 뭐 하고 계속 그거를 이제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디기도 하고요. 실수도 많고요. 좀 아껴 보려고 했는데 돈 더 들어가고 뭐 이걸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재정에 거의 관여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재정 보고를 여러분들과 들으면서 저도 교회 재정이 어떻다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뭐 이 재정 집행하는 이 분들이 하나님 앞 바르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역할 정도 하는데 이미 재정 요 정도로만 쓰셔야 됩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보고를 받았으니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형제들에게 좀 같이 하자 하고 이제 부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난 여기 이전 다 끝나고 재정 보고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사하는 중에 목돈들도 굉장히 많이 나고 공사했는데도 공사하면서 예상했던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썼어요. 더 많은 비용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 오기 전보다 재정이 더 늘어나 있는 거예요. 이상한 일 아닙니까? 재정이 더 늘어나 있었어요. 물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성도들이 헌신하고 또 여러 분 기도하는 분들이 또 동참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제 마음 안에 그 재정 보고를 듣는 그 자리에서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고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또 하나님 세우신 교회에 대한 어떤 감사, 확신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럴 줄 알았으면은 성도들 고생시키지 말걸. 그냥 좀 여유 있게 그냥 돈 쓰고 그냥 그럴 걸 하는 그 마음도 동시에 들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 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맛보게끔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초청 앞에 저는 돈의 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할 때 이렇게 응답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한 목사 그냥 공사해, 돈이 남을 거니까 공사하라고 이렇게 응답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확신이 든 적도 없어요. 우리로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냥 기도하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두드리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그럴 때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되돌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현장은 그렇게 참 많은 형제들이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때로는 다치기도 했고 때로는 먼지를 뒤집어 써가면서 그렇게 했던 그런 이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런 현장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소홀히 드릴 수 있겠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성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조명하시고
지금도 정말 하나님께서 바르게 인도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그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확신케 하십니다. 상황은 불보듯 뻔한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 매여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생각대로만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예수 사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정말 이 시대는 객관성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확신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런 어떤 삶을 살아간다,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멈추지 않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과 주관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역시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 욕심을 투영한 어떤 확신 또는 내 주관적인 어떤 내 방법대로의 어떤 그런 객관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귀한 감격과 고백과 또 균형감이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로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실까요?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이웃이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한 번 더요. 나는 주를 섬기는 일에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생.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자, 오늘 여러분 말씀 의지하며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누군가는 주관적인 어떤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객관적인 어떤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서 되지 않습니다. 주관적인 것이 객관적인 것으로 검증되어야 되고 객관적인 어떤 그 사실이
주관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친밀함과 아름다운 관계와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후회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왜 가끔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내가 간증할 수 있는 나름의 객관성이 없어서, 또 반대로 나름의 주관성이 없어서 그래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일에 후회함이 없어야 되는데 내 안에 자꾸 회의감 같은 것이 불쑥불쑥 들 때가 있다. 자, 이 시간 여러분, 올 한 해 남은 날이 한 달밖에 남지 않습니다. 언제나 반복될 것 같은 날이라고 생각되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객관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흔들림 없는 근거가 필요하십니까? 그렇죠? 구하십시오. 그 일에 게으르지 마십시오. 객관적인 어떤 근거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냉랭한 가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맹목적이십니까? 피상적이십니까? 여러분, 주관적인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십시오.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거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후회함 없는 아버지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인 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압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게끔 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으로 공동체 안에서 나를 객관적인 사람으로, 객관적 신앙으로 나를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견고하게 하시며,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나의 차가운 냉랭해진 아버지 하나님 가슴,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알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무너져 버려서 내 삶에 그 말씀을 살아낼 만한 어떤 근거도 없는 하나님, 그런 주관적인 것이 없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안에 하나님을 후회하지 않을 만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내 안에 간증과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내 안에 끊임없이 솟구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나의 간증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나의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앞에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알고 믿는 것대로 기도하며 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살아낼 힘을 얻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누려나갈 때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감격에 넘치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하시는 가운데 확신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날마다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의 간증이요 하나님 앞에서의 찬송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무지한 자들 가운데 나 역시 객관적인 근거 없이 하나님을 믿고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공동체 안에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객관적 근거가 단단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객관적인 지표가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그 능력의 풍성함을 맛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나에게만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균형이 우리에게 정말 간증과 찬송의 기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누리기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녀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